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시편 49편 처음 시작 1, 2, 3, 4절에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오늘 시편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것을 지혜지라 그럽니다. 지혜는 우리로 오늘날에 보면 심리적으로 좋은 상담, 또 심리적으로 좋은 겉면, 심리적 치료의 어떤 겉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기독교의 지혜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풍부하고 근본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지혜에서의 기준이 내가 뭔가 따라야 될 교훈과 저렇게 하면은 아마 내 삶에 내 인격에 도움이 주겠다 하는 교훈을 찾는 것 이상으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보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시편 49편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냐. 반문이죠.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했는데 어떤 날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 이것은 일반적인 죄악이 나를 막 내가 항상 죄를 짓고 죄가 나를 항상 에워싸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원어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풀이한다면은 죄악이라고 여기서 쓰였던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죄악은 일반적인 죄보다는 나를 속이는 배신하고 기만하고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적들 그런 적들이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 이런 의미입니다. 속기 쉽죠. 우리가 또 기만당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것 말씀에 비춰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야 너가 이 선악에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최고의 유혹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되고 부자 되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이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은 행복할 수 있고 그 어떤 부귀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누리면은 최고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간교한 뱀이 너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그때는 의식주가 다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딴 거보다는 지혜, 명철, 세상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이 호기심의 아주 대상이었는데 뱀은 그걸 터치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대하고 속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9편에서 우리를 에워싸는 최고의 어떤 죄악 그래서 아마 이 세상이 주는 거짓 가르침, 거짓 가치관, 거짓 세계관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은데 돈 많은 사람들 봐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대우받아. 그것이 오늘날 주는 어떤 사단이
주는 최고의 어떤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바탕감을 느끼죠. 오늘 6절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 앞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재산이 수백억, 수조가 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뭐 했나, 뭘 위해 사나, 이런 상대적 바탕감이 요즘에 가장 많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요즘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것을 많이 피할토하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이번에 G7 회의가 열렸을 때 푸틴이 막 위통 벗고 용맹한 것을 자랑한 것을 화면에 띄워놓고 G7 지도자들이 우리도 뭐 하나 자랑해야 되지 않겠소 하고 비아냥했던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라. 왜 부한 거 이런 이 속임수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시대 어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줘야죠. 그때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의 목숨이나 많은 사람의 목숨과 똑같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예를 들어서 수천조, 수만조라고 상상을 초월한 돈이 있어도 그 값으로 한 사람의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가 아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그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도 다 무한합니다. 가치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천 사람이, 한 민족이 중요합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무한대와 무한대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무한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도 무한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무리 재능이 떨어지고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한 인간으로서 늘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비싸서 영원히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평생 계속 값으로, 세계 최고의 값으로 돈을 지불해도 한 사람의 생명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또는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반문합니다. 죽음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진시황제가 세상을 그렇게 크게 호령하고 그렇게 살려고 벌부둥쳐도 그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고 죽었습니다.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이 어떻게 되죠? 남겨놓은 권력, 남겨놓은 어떤 유산, 그것은 자기 것도 안 됩니다.
그 중에 아무것도 자기가 무덤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한란의 날. 요즘엔 상대적 박탈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대적 박탈감, 부자 되면은 모든 게 해결돼, 부자 되면은 모든 게 용납돼, 행복할 거야, 그게 영원할 것 같아, 이런 속임수를 합니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이 제약이 배신과 기만, 속임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며, 이게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격하고 속임수를 주는 그 제약이 따라다니죠.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또 좋은 곳에 여행에 다니면서 딴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아야 돼, 그게 네가 살아야 될 가치야 하는 그 속임이 항상 에워싸는 이 한란의 날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일수록, 다른 사람을 높일수록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이 높임 받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하면은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안 해집니다. 반면에 오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초대교회 처음부터 말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어디선가는 모르지만 넘치는 마음속의 기쁨이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는 다시 빛을 보이지 못하는 지하 그 어떤 감옥 같은 지하 어떤 그 피난처 속에 숨어 살면서도 기쁨이 그냥 넘쳐 나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람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 보러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혼이 있고, 부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권력이 있고 명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최고의 어떤 인기를 누린 사람은 그게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들의 집은 영혼이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렀다. 영혼을 이루고 내 자손들에게 대대에 이르리라. 그들이 토지가 자기 이름으로 부르더라. 자기 이름으로 많이 새기죠.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어떤 지역을 만들어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정의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한란의 날, 나를 속이고 배신하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러한 것들을 잘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죠. 그러나 장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또 다 짐승과 같이 다 멸망하고 썩어져서 다 흩어집니다. 이것이 13절에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에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10편 23편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가 이끄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에서 행복을 누리지만은 반대로
죄악으로 인한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때는 그들의 그것에 따르는 세상의 가치에 따른 사람은 수월에 들기. 수월은 구약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로 생각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이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무엇 때문에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사망이 그들을 이끌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잠시 동안은 번성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있는 수월에서 갇히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정말 참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전성기 때 배우와 요즘의 그 사람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비포 애프터에서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봅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늙고 하면은 완전히 변하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됩니다. 꽃이 폈다 금방 지는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모든 아름다움은 금방 소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든 아름다움과 부자는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죽음 이후로 가는 음진하고 심판받는 자료가 그들의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약의 날을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한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5절의 말씀에 대한 해답을 15절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설에서 건져내 시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설에서 건져내시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수월의 건설, 죽음의 건설,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어떤 형벌의 장소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7절에서였던 자기 형제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은 대속한다는 신약에서 구속으로 쓰인 말입니다. 랜섬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 그래서 대속물이 바로 속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속물을 주려함이라. 어떤 사람도 자기 목숨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 목숨도 구원 못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목숨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육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리라. 율법의 요구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세상의 법칙은 예외가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죠. 죄를 지었으면 사망에 이르고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속전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딴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주심으로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31절 이하에서 크게 찬양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이라는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 드리는 거, 그거 정도는 안 들어주시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나는 왜 이런 환경이냐, 나는 왜 이런 모습이냐 자학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고발하고 송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못했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딴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죠. 고발을 딴 사람이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되는 그 약함도 주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고 똑같은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약함까지도, 나의 개인적인 약함까지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런 것밖에 안 돼 하는 마음의 송사가 있을 때 무슨 소리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고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정죄, 너 그거밖에 안 됐잖아, 그렇게 죄를 졌잖아 할 수 있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누가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시는 고문당해서 어떤 그 발가벗어 있는 상태를 적신이랍니다. 적신, 위험한 또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곤란할 수 있느냐 하는 해답을 37절에서 그런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고 길을 쓰고 가끔 이기는 것자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다시 좀 더 본다면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한란 당한 한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으로 치면은 에베소가 있는 어떤 그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래서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 이건 진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있는 힘 이상이다. 이제 거의 죽을 것 같다. 이런 걸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이제 맹수형에 취해지는,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일종의 사형 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노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맹수와 더불어 거의 싸웠더는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요 먹고 마시자리니.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내가 구태여 뭐
어려움 속에서 살 필요 없죠. 제가 지난주에 봤던 인도의 청원, 아마 인도 말로 청원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14년 동안 저처럼 전신마비된 환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소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 줬어요. 근데 정작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매일 누워서 살아가는 이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은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락사로 마지막 파티를 하면서 모든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안락사로 생을 맞이하는 것이 그 영화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뉴스에서 화제가 되는 게 있죠. 한 가족이 일단은 자살을 한 것 같은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자살이 아니라 그들을 어린아이를 죽였다, 뭐 이렇게 비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거죠.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이 거두어 가집니다. 주신 분이 주인이죠. 여러분에게 생명이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여러분의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영혼과 마음을 기르고 살찌우고 하나님의 도구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지 청지기적으로 맡겨진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있다면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9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의 목적은 첫 번째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성경에서 줍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온유입니다. 그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큰 어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 내가 이 역경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계속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을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죽을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욱 의뢰하는 것. 제가 아마 다쳤을 때와 다치기 전과 후의 차이는, 다치기 전에는 제 어떤 체력도 좋아서 체력,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은사도 좀 있어서 내 은사에 많이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했다면,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면 다친 이후에는 아예 환경이 그렇게 못했어요. 공부도 내가 스스로 일체에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호흡도 좀 덜 가쁘고 열이나 뭐 다른 게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공부를 하고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더욱 모든 일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환경이 죽을 때까지 마비가 안 풀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음이든 환난이든 그저 어떤 형태로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10편 49편 5절처럼 그 제약은 우리에게 그냥 덥석 너 이거 제를 져라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민감하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속임수로 기만해서 그것을 기만하고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적이 잠시가 아니라 계속 나를 감싸지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날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것이 지속될지라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 오늘 설교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10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더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이 많이 있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최고의 핵심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부자 되면 다 돼야 하는 거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이 했던 이 그 교묘한 속임수와 또 어떤 기만, 배신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죄악을 덮어씌우고 우리 세상에 그런 멸망으로밖에 이룰 수 없고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자기 파멸적인 것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자기를 둘러싸인 이 죄악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를 의뢰하지 마십시오. 무엇이어도 자기의 명철도 지혜도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힘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10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이전에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미래에도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나 희망사항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의뢰와 확신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찬송가로 오 신실하신 주를 찬송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복음